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자신은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한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했으나 많은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속임수에서 비롯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사람들로서 말합니다.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부하는 말을 하거나 탐심의 탈을 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든 다른 사람에게든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유순한 사람들이 돼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는 것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해 하나님의 복음은 물론 우리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에게 주기를 기뻐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이 됐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믿게 된 여러분 가운데서 얼마나 거룩하고 의롭고 흠없이 행했는지 여러분이 증인이며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대하듯 여러분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불러 자기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인사와 또 칭찬의 말로 편지를 시작한 이 바울은 이제 바울과 실라와 이 디모데로 구성된 전도팀에 대한 이야기를 이들의 편지글에 싣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그들이 데살로니가로 왔던 때를 기억하게 합니다. 데살로니가로 오기 전에 앞서서 복음을 전했던 이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과 많은 반대에 부딪혔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데살로니가로 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했던 이 자신들의 모습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그런 고난과 또한 모욕과 많은 반대에 부딪혀서 이 복음을 포기할 법한 그런 상황임에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음 도시인 이 데살로니가로 와서 여전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즉 이것은 자신들을 자랑하기 위한, 우리가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된 이 복음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전한 복음이 이렇게 고난과 모욕과 많은 반대에 부딪히는, 즉 많은 반대에 부딪혔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것이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이 복음이 그만큼 가치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복음이 가치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됐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이 복음은 다른 헬라의 철학이나 문학이나 뭐 사상이나 이와 같은 것들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헬라 문화권 사람들은 이런 바울의 전도팀을 다른 여느 교사들이나 또한 철학자들이나 또 사상가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로 여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그냥 자신들의 사상을 전하고 자신들의 종교를 전하는 다른 그런 철학자들의 교사들 또 이런 사상가들과 같은 사람들로 그들을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과 자신들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해 보시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은 사람들로서 말합니다.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헬라의 교사들 또 철학자들 사상가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 중심적인 또 때로는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가르침과 또 철학들 또 사상들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 전도팀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중심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중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에요. 복음은 하나님 중심으로 전해야 바르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내가 뭔가 업적을 쌓으려고 또 때로는 나의 사랑을 만들려고 전하게 되는 복음이 될 때 그 복음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 중심적이 될 때에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고 믿어야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에 온전히 전하게 되고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 사역은 내가 중심이 될 수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가 이 업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에 따라 또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감격과 이 은혜로 전할 때 복음은 온전히 전해지는 것이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될 때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을 그냥 새로운 어떤 사상이나 새로운 가르침이나 어떤 철학 정도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온전한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 중심이 되면 나타나는 두 가지의 모습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부하는 말을 하거나 함심의 탈을 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십니다. 6절에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에게든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사람 중심이 되면 아부하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도팀이 어떻게든 그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또는 그걸 통해서 자신들이 뭔가 영향력을 얻으려고 했다면 아부하는 말을 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자신들은 아부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그저 복음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전했다라는 것이죠. 또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얻어야 하고 사람에게 줄을 서야 하면 아부하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비전이 되면 탐심을 쫓게 될 것이에요. 그럼 어떤 철학자들은 그렇게 자신이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철학을 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도 그럴 수 있을 것이고 또 사상을 전하는 자도 그럴 수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다. 우리가 높임 받으려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우리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부하는 말을 하거나 또한 내가 중심이 되어서 탐심을 쫓는 일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복음 앞에 교회가 된 것에 대한 이 영광과 기쁨이 우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이 사명자들, 그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 전도팀은 7절에 보면 그래서 권위를 세울 수도 있지만 우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거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자신들의 비전이다라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탐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다짐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를 깨닫고 전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업적을 위해서 전해진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우리가 어쩌면 생명을 걸고서라도 전했던 복음인 것임을 깨닫고 이 복음 앞에 여러분들이 교회들에 대한 이 기쁨을 가지고 또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십시오라고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권면과 도전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탐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사람의 중심될 수 없고 하나님이 중심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중심된 교회가 되면서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내가 중심된 신앙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힘을 잃어갑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중심된 것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중심된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사람이 중심된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아부하는 말로, 립서비스로, 겉으론 웃지만 속으론 칼을 가는 이런 공동체가 될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말을 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이런 공동체가 될 때, 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살아나게 될 것이요, 공동체는 진정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 즉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이 중심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무시되어져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도 그렇고 또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완성으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이것은 영광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요, 또한 사람도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통해 율법의 완성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런 영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영광이죠. 사람이 영광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높임받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존재들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예수님 닮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가졌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순한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유모가 아기를 돌보듯이 여러분들을 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영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되, 여러분을 향해서는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섬김으로 다함 없는 그런 여러분들을 향한 봉사와 그런 귀한 마음으로 나아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유모가 아기를 돌보듯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했고, 그래서 복음과 생명까지 주기를 기뻐하는 십자가 사랑을 주었다. 8절 말씀에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물론 우리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에게 주기를 기뻐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기대의 대상, 또 우리가 뭔가 종속되는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이웃을, 또 우리 가족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바울은 말합니다. 당시 뭐 교사들이나 철학자들, 사상가들은 사람들을 재정충당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이런 문화권 속에서 그들은, 이 전도팀은 이 사람들, 즉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부담을 줄까 봐, 그들에게 경제적인 재정적인 부담을 줘서 복음의 가치가 왜곡되는 것까지도 이 바울은 우려해서, 우리는 구절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즉 자비량으로 본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까지도 이 복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대하듯 여러분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당부했습니다. 그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 권면하고 위로하고 당부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고 이와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비가 되는 마음으로, 선생이 되는 마음이 아니라 아비가 되는 마음, 그런 사랑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그런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고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함 없는 사랑의 대상이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알려주고 또 자기 자신들도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이는 여러분을 불러 자기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 중심적인, 여러분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즉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과 그런 목적, 그런 방향성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랑을 하였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즉, 이 사랑을 하는 건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사랑의 빛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도 여러분들에게 사랑했고 또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하는 하나님께 합당한, 즉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로 또한 그렇게 이웃을 향해서 예수님 닮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말 너무나 많이 들으셨죠? 제가 이런 얘기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성과주의를 보면 이 말이 참 마음이 어려워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방향에 대한 것으로 보면 이 말은 참 귀담아 들을 말이에요. 열심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여러분, 잘된 방향,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사랑이 방향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것이요. 사람을 향해서는 오직 예수님 닮은 사랑으로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뭔가 영광을 받으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섭섭해지고 내가 뭔가 그래도 인정받으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서운해지는 거죠. 그저 사람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두듯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으로 나아가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충만한 공동체 또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방향을 잃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 방향을 잃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